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유대교의 랍비인 바알셈 토브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랍비가 마차를 타고 이웃 마을을 가기 위해 말을 잘 몰 수 있는, 마차를 잘 몰 수 있는 마부를 고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출발한 지 얼마가 안 되어 아주 싱싱한 야채로 가득 찬 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랍비 바알셈 토브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이 마부가 마차를 세우고 유대교 랍비 바알셈 토브를 돌아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저 밭에 아주 싱싱한 야채가 풍성한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마차를 세우고 얼른 가서 싱싱한 야채를 한 바구니 떠놓을 테니까 사람이 온다거나 또 인기척이 있으면 망을 좀 잘 봐줘서 큰 소리로 외쳐주시오, 나를 불러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부가 마차를 세워놓고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서 밭을 향해 갔습니다. 들어가서 몸을 구부려 야채를 뽑으려고 할 때 유대교 랍비인 바알셈 토브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부님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빨리 나오시오. 큰일 났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듣고 마부는 가슴이 철렁거리면서 놀라서 바구니를 그냥 놔둔 채 밭에서 튀쳐나와 마차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몰고 힘차게 주행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마차를 몰던 마부가 갑자기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인 바알셈 토브라는 사람이 랍비인 줄도 모르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도 없고 보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거리도록 놀라게 우리를 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때 유대교 랍비 바알셈 토브가 말했습니다. 마부님,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했던 그 행위를 그대로 당신이 열매가 되어서 그걸 먹게 된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마부를 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의식합니다. 사람만. 체면을 왜 생각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체면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위신이나 체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도 의식을 하니까 신사적인 행동을 조금 하는 거지. 사람도 의식을 안 하면 엉망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더 너무 높이 제3차원, 4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일반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면 무슨 생각을, 무슨 마음을, 무슨 행동이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교도들이 왜 위험한지를 로마서 1장에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엿보지 않는 이상 온갖 죄를, 악한 일을 다 행한다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욕이 주인이에요. 정욕이. 마음의 정욕이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살피고 계시지 라고 생각하면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못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계신다.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없을 때에 그들은 모든 불이 내게 유익이 되면, 내게 득이 되고 이익만 되면 사람이 보지 않는 이상 모든 불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악, 감, 음란함. 내 남편이 안 보고 아내가 안 봐요. 자식들도 안 봐요. 누가 모르는 장소에 왔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음란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출장 가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요셉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유혹이 와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죄로부터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죄가 그 사람 마음을 정복을 못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시기. 여러분, 하나님, 야고보서 3장에 그렇잖아요. 시기는 마귀적이요, 귀신이 주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미움, 증오심, 시기심 품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 품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믿는다면 말입니다. 할 수 없죠. 똑같이 여러분 요셉,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증오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믿음 생활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순간순간 생각하고 의식한다면 어떻게 시기심으로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 품겠어요? 수근거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지. 그만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 두려운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이런 일 못하죠. 왜? 주님 두려우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3장 1절에서 자신들은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긍하고 자부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의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할례 그것이 유익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면 가장 유익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맡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도 자긍심을 갖고 자랑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신을 긍휼히 여기서 당신에게 그 일을 맡기실 임시로 맡겼을 뿐입니다. 그것도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이교도들처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4절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모두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분리하면 거짓말합니다. 부부관계도 분리하면 거짓말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관계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분리하면 거짓말해버립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해버립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율법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흠이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4절에 기록된 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맡아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로 그 직분을 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의기양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이 목회자라고 해서 목에 힘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세 부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직분자요. 다른 사람은 못 맡은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이런 의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 선생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지옥 갈 백성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물론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백성들,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경은 우리 이웃을 정죄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는 그분의 은혜로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영분별 은사를, 같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도 은혜. 나는 믿음이 좋아. 우리 조상들도 믿음이 좋아. 그때부터 믿음이 좋은 집안이었어. 얼마나 교만인지 모른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로마서 9장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에게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완악할까? 그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에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네가 어려워서 하나님 백성 택한 것도 아니고 구원의 선물을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 안에 더 정확한 뉘앙스가 들어있는 뜻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려 함이라.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더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도서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그렇죠. 어리석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했던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정욕이 우리를 끌고 다녔잖아요. 눈에 유혹이 오는 대로, 마음의 생각에 욕망이 오는 대로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도 전에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바울 선생이 디도서에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이었고 가증스러운 삶이었고 겉과 속이 다르는 거짓된 위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 피차 서로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내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는,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서 찾아왔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합니다. 왜 찬송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어째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요?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는 그저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내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고 내 노력과 헌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로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겸손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우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고생을 안 시키고 복을 처음부터 많이 주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여러분 결혼을 40세에 하잖아요. 20대, 10대 때 연애해서 처음부터 하면은 내가 잘생겨서, 내가 매력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결혼을 못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 보세요. 빈손으로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 땅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갔다 두 때를 이루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형님들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고 성공한 건 내 눈물과 땀과 헌신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7년 후에 흉년될 줄 알고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지 않고 죽을 고생을 다 시키고 훗날에 올려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여호와의 것이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여호와여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으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여러분 처음부터 했으면 다 자기 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로 가득 찬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행입니까? 영광의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눈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의 유태 땅에 오셔서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립니다. 겸손할 때 물이 생수가 여러분 높은 설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의 물결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겸손할 때.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교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죄인들입니다. 거짓됩니다. 거짓돼.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걸 왜 모르십니까? 오직 흠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걸 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핑계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바울 선생이 반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의로우시고 진실하다고 바울 선생님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얀 색이 있어요. 하얀색. 마스크가 하얀 마스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얗다고 알죠 그게? 검은색이 있어야 블랙이 있어야 화이트를 알아보고 흑백이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은색 때문에 하얀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불의가 일조를 했는데 우리 불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히 드러난다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실히 드러났다면 어찌 죄인처럼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바울 선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드러내고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함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를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나를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논리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주장한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같이 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모든 사람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온 세상이 없어져도 이 율법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딜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현실이 암담하고 사방으로 어두움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빗줄기에 하나님 말씀 빛이라겠잖아요. 그 빛의 말씀 한 줄기의 빛을 붙들고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지금은 현실이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견디고 오늘 참고 오늘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욥기라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에 아주 긴 장입니다.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나는 가장 동방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행실로부터 유혹이 와도 그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걷잡을 수 없는 현실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최고의 부자였는데 빚더미에 앉아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해서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욥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뱄을 때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완전한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을 하나님이 불의의 사고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지 않아보면 그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경험한 만큼 시야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접 경험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것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괴롭습니다. 우리 속담에 여러분, 부모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가슴이 다 괴로워요. 현인이가 학교, 장애인 학교 근무하면서 아빠 공부 잘해라, 뭐 성공해라, 그거 필요 없어요. 아빠 건강만 해도 감사해야 될 거예요. 20대 이렇게 큰 아이를 똥기저귀 이렇게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배설도 어느 때 할지도 모르고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는 이 다음에 장가를 가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만 해도 한없이 기쁘고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뭐 성공 못해도 괜찮고 그냥 건강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사치예요, 사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상가족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이상가족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이게 잠을 못 자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더 눈물만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해 저를
교우들,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좀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오고 난 후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내가 괜히 아이들 공부하라고 그랬구나. 공부 못해도 옆에서 같이 지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고통을 어떻게 가누를 수 있었을까요? 욥은 그 고통 중에 자기 와이프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을 버려버렸어요. 정말 살 소망이 없어져요. 근데 그 중에 또 자기 몸이 병들어 버렸어요. 살고 싶겠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욥이 이 절망의 늪에서, 이 우울함의 늪에서, 이 자포자기한 환경의 늪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기의 빛을 붙던 그 믿음 때문에 욥이 그 어둠을 뚫고 일어선 겁니다.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도대체. 이런 절망의 나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이런 의심 속에서 수많은 날 동안 지새우다가 욥은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 속에서 살다가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보고 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되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욥기 13장 10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욥이 42장에 가서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욥이 어떻게 견뎌내죠?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절망을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절망 중에도 그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아무리 폭풍이 몰려와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 반석에 지은 집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은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습이 연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점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나이가 들어서 몸은 연약하고 또 노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불안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을까? 또 이 세상을 이별해야 한다는 날들이 가까워지니까 허무감도 느낄 거예요. 바울 선생은 내가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가진 거예요. 천국의 소망. 누구든지 다 세상은 지나는 나그네예요. 젊은 사람은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몇 년 후면 나그네처럼 지나가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시편 41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뭘 믿고 기다렸을까요?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되다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9절에 보면은 슬프다 사람의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이니. 시편 62편에 보면 인생을 속임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군사를 끌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패한 척, 군사를 끌고 가서 패한 척하고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가니까 그 뒤편에는 용병을 숨겨놓고 패한 척하고 속여요. 그 성을 다 빠져나와서 여호수아 군대를 따라오니까 이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을 다 정복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리켜서 속임수다. 전쟁도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군사력에 의해서도 이기지만 속임수에 의해서 정복을 해요. 속임수에 의해서. 시편 116편 11절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러세요. 분리하면 거짓말이에요.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득이 될 것 같으면 거짓말해요. 이게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성이에요.
물론 거짓말의 농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99%, 100%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하고 30% 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아, 당연히 속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얼마나 곤란하면 거짓말 했겠어.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또 너무 상처받을 일도 아니에요. 시편 10장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시편 12편 2절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앞에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받으라. 입으로는 축복하고 칭찬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러분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지금 로마서의 그 점을 유대인들의 삶을 자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합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뀝니다. 여러분, 상대방만 바뀝니까? 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성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생각과 마음이 다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17장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의지하고 사람 말만 믿고 사람 마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바라봤더니 그 사람이 변했어요. 청년들도 연애하다가 깊은 시련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만 바라봤어요. 그 사람 말을 철떡같이 믿었어요. 그 사람이 약속한 말, 주는 약속 반지 철떡같이 믿었는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를 못한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본래 그래요. 사람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한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약함 때문에 넘어졌구나 이런 마음을 갖되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행에서 인감도장 가지고 와라. 보증을 사라. 한 사람으로도 안 된다. 또 두 번째 보증도 사라. 왜요? 너라는 존재 인격은 인정하지만 네 마음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세요.